요한복음 9장 1절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자기요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거의 9장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30년 이상을 소경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허감 속에서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됐죠. 제자들이 물어서 주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그리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게 여쭙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교는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 어떤 병을 가진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믿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이 안 됩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물음에 여러분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날 때부터 말이죠.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어떤 소경이 됐다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뭔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또는 예배를 드렸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우상숭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 있는 숲을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기영하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유전되어서 오늘날 신앙 세계까지 거의 어쩌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요 신앙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요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죠. 왜? 자기 죄로 저렇게 된 거니까, 부모 죄로 저리 된 거니까 내가 구태여 도울 이유는 없다.
간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기는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많이 약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180이나 가져야 될 것을 20이나 30 정도로 가져도 된다는 거죠. 원인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소경으로 난 것이 지금 소경으로 난 사람을 네가 보고 있는데 너의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책임감은 100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아이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보았으니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신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게 뭐 저 사람들의 잘못,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 그러면 내가 별로 책임을 안 느껴도 되지만,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보여졌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것부터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노출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관심 없다 그러면 신앙이 안 돼요. 그냥 신앙의 모양만 유대인처럼 갖추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신앙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고 거지고 죄인이니까 원래 저 사람이 그렇게 저 사람의 잘못으로 저리 된 거니까 내가 관심할 이유가 없죠. 네. 별로 의무로 책임도 안 느껴도 되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이 종교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느끼는 것을 전혀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누가 죄지어서 뭐 때문에 저리 됐느냐만 따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 됐든 지금 내가 저를 보고 저에게 애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주류를 이루고 있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안식일 날 왜 여리고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그 죄인의 도성으로 내려가, 안 갔으면 그 꼴 안 당했을 텐데 하필이면 왜 그곳을 안식일 날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잘났다고 하는 레인도 제사장도 다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피 흘리는 저 사람을 따지는 것은 다음이고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책임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립을 못하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니까,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이니까 스스로가 의로워서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목사한테 얘기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목사가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노래는 뭐죠? 지나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실제 소리와 삶은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라는 거는 어차피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전파되어서 여러분으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어 해가지고 이까지 올라와서 20분 정도 받았어, 주일 정도 지킬 수 있게 됐어.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가 의로워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현대판 유대인이 너무 많고요,
거듭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39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손톱 깎는 일, 손톱 깎는 일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머리 수염 자르는 일도 하면 안 돼요. 샌들을 신는 일, 평소 때는 샌들을 항상 신고 다니지만 안식일은 안 돼요. 진흙을 이기는 일. 그런데 주님은 뭐요?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상해를 만약에 입으면 찬물을 끼얹으면 안 돼요. 다리를 재찔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찬물로 마사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쳐서 병이 났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안 죽을 만큼만 치료를 해줘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정확한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모든 것을 나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소경을 보고 거지를 보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 멈춰 서시고 저 사람이 부모가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도요, 그 믿음은 소용없고요. 그 믿음이 실제로 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요. 은혜를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은혜 받아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고요. 내 발로 찾아가서 은혜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 썩은 은혜일 뿐인 겁니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책임과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의 어떤 힘, 감동, 감화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내가 이름도 모르고 본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 40년을 그러고 살았으면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를 보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지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그저 예배만 달랑거리고 그냥 핑 날아가지 마시고요. 교회도 한번 좀 둘러보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요. 주님의 몸이 어디가 아픈가, 어디를 손봐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좀 헤아려 보시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셔야 됩니다. 그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제의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그 지휘 지키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진짜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아서 그걸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우쳐버리면요, 한쪽으로 지우쳐버리면요, 지우치는 것은 자기 주관 때문에 지우칩니다. 지우치도록 누가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현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지우치도록 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 여러분 말도 조심해서 하고 다 조심해요. 왜냐하면 주관들이 워낙 강한 어떤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주관 때문에 우리가 지우치는데, 지우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때문에 지우쳐요. 지우쳐 버리면요,
일단 치우쳐버려. 자기 생각이 너무 주장이 강해 치우쳐버리면요, 전부가 보는 것을 자기만 못 봐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멈춰 서셔서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보지 못했으면, 내가 10년 전에 보았으면 10년 전에 내가 일을 했을 거야. 오늘 내가 그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주님은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빛에 대한 말씀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하여야 하려. 낮에는 일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일을 하라고. 은혜 받았다는 은혜의 단어만 써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낮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일할 수 있는 기회, 낮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주님의 사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일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행을 하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다가, 그곳에서 사역이 언제나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상이 있다면 낮이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너에게 일상이 없어져 버리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만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요,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주님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그 사랑의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대집회 같은 것만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 일상을 통해서, 3년 일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상이 있다는 것은 육신을 도모하는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빛이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빛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빛이에요. 그러면 내 일상 속에서 사역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의 사역 주된 장소는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주님께는 낮이었고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잠을 자죠. 일상을 위해서요. 밤에 일하라고 하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에 나도 반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보신 것을 4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지를 못했고요.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것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요, 예수님이 반응하고 관심하는 것에 우리도 반응하고 관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하고 우리는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니까 하고 우리는 우리라고 말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반응, 그 거지 소경, 재수 없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치부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부류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그 많이 배운 유대 관료들보다 더 귀히 보고 있어요. 나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니고 있는 제자보다 더 귀히 보고 있어요. 주님의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시각, 그런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서 쫄쫄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움직여 다니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에요. 내게 어쩌든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뭐죠? 돈과 같아서 뭐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 수준으로 되지 마시고요, 주님이 정말 나의 은혜를 갈구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께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총체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총체적인 결론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은 육이로 돼 육은 육으로서 죗값으로 죽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뭐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하면, 너는 방언을 하고, 방언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하라고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너는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다 허당입니다. 10년 세월, 10년 나무나 탑을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주님이 반응하는 것을 내가 반응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영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영은 뭐래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 소경을 보고 저 사람 저 부모 죄로 저랬어, 지 죄 때문에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이 솟구쳐 오르지만요, 누구 하나 안 되는 거 보면요 속이 시원해가지고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보는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적 결론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든 행위들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육체의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짓눌러 이겨내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소리를 내보시고, 한 번 내보시고 두 번 내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 결정적인 원인은요, 정말 필요하여서 간구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위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생각들로 바꾸어 놓을 겁니다. 이런 길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이겨보고 두 번 이겨, 자꾸 이겨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짓눌러 이겨보시고요, 정말 주님께 간구하신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상황마다에서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